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보이는 세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은 6월 30일입니다. 오늘로 한 해의 반이 지나가 버렸습니다. 지나가 버릴 것 같지 않던 매서운 추위가 사라지면서 봄의 정취를 느낄 수 있나 했는데 이제는 뜨거운 더위를 걱정해야 하는 시기에 다다랐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것은 나머지 시간도 이렇게 훌쩍 우리 곁을 지나갈 거라는 사실입니다. 무더위가 지나가면 가을은 우리 곁을 스쳐 지나가고 한 해를 마무리할 연말이 우리 곁을 찾아올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지나가는 세월 이야기를 하다 보면 쉽게 푸념으로 연결되고 그러다 보면 주로 두 가지 생각에 도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이렇게 살다가 올해도 다 지나가 버리는 것인가 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비록 절반이 지나갔지만 지금이라도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 두 가지로 좁혀지는 것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이 중에 두 번째, 지금이라도 뭔가 해야지라는 쪽으로 자신을 세워갑니다. 그것은 아마 우리의 삶이 조금 흔들리기는 해도 아주 무너져 버릴 수는 없다는 절박함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나마 우리의 삶을 돌아본다는 것은 참으로 소중합니다. 왜냐하면 뒤를 돌아보아야 앞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앞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귀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앞을 바라본다라는 말에는 미래가 있다라는 것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래를 위해 꿈을 갖습니다. 미래를 위해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미래를 위해 좋은 직장을 갖기 원하고 미래를 위해 좋은 배우자를 찾기 원합니다. 이 모든 일들이 바로 우리의 앞날, 미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동안 그토록 수고하고 땀 흘리며 노력한 이유입니다. 그렇다고 이게 무슨 노후 대비냐 하면 그런 것은 결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그토록 미래를 보려 할까요? 저는 그것이 단지 나 자신만의 미래가 아니라 우리의 미래요, 세상의 미래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읽은 이 유명한 이야기는 자식을 제물로 바치라는 얼토당토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무려할 것들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정말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요구하셨던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아브라함은 도대체 무엇을 한 것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우리는 이 대답의 실마리를 이야기의 첫머리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성경은 이 사건을 그 일 후에 라고 말하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시험하신 일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그 일은 21장 후반에 있는 아브라함과 그라랑 아비멜렉이 맺은 협정을 의미합니다. 아브라함이 열심히 우물을 팠습니다. 그런데 그 판 우물을 그 땅의 왕이었던 아비멜렉의 종들이 빼앗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 일을 따지기 위해 아비멜렉을 찾아갔더니 아비멜렉은 미안하다고, 몰랐다라고, 종들이 그렇게 행한 것을 나는 몰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비멜렉에게 어린 암양 7마리를 주고 그 우물을 자신이 팠다는 것을 인정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서로 맹세했고 아브라함은 그 우물을 일컬어 브엘세바, 바로 맹세의 우물이라고 불렀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때서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일컬어 영원하신 하나님이라고 불렀다는 데 있습니다. 즉 이전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본토지척 아비의 집을 떠나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땅을 향하여서 진격해 한 걸음 한 걸음 신앙의 걸음을 걸어갔습니다. 이 정도의 신앙을 보여주면 하나님을 향하여서 영원하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말씀을 다시 읽어보면 그 어디 본문에서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일컬어 영원하신 하나님이라고
절대 표현하지 않습니다. 어디에 와서 표현하느냐? 바로 21장 33절에 이르러서야 내 영원하신 여호와를 향하여 라고 말하면서 나와 동행하셨던 하나님, 지금까지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셨던, 내 앞길을 주장하셨던 그 하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삭 번제 사건은 이전에 일어난 일, 즉 아브라함이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이후에 발생한 사건입니다. 바로 앞에서 아브라함이 영원하신 하나님으로 불렀던 그분이 다시금 아브라함을 불러서 시험하신 사건이 무슨 사건이냐? 이삭 번제 사건인 것입니다. 그러면 왜 영원하신 하나님을 부른 사건이 중요할까요? 하나님이 영원하시다라는 것을 인정할 때 우리가 비로소 이 땅의 것에 목적을 두지 않고 영원한 것을 목적 삼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임을 선포하고 선언하며 그 하나님을 믿고 따라갈 때 우리가 이 땅에서 노후 대비를 하며 좋은 아파트를 준비하기에 급급한 것이 아니라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원한 천국을 향하여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로 이 두 가지 안경을 끼고 계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하나님이시기에 이 땅에서의 나의 소망도 영원한 것을 추구해야 하며 나의 마지막 인생의 종착점, 나의 신앙의 마지막 그 자리도 영원하신 하나님이 계신 영원한 천국이 되어야 하는구나. 이 신앙의 안경을 끼고 바라볼 때 이삭의 번제 사건은 새롭게 재해석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 안경을 쓰고 세 가지 관점에서 미래를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 미래는 바로 하나님께 드린 미래입니다. 이 사건은 아브라함이 말년 약 117세 정도에 있었던 일입니다. 성경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175세를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의 이 일은 인생의 3분의 2 선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요즘 평균 수명을 90세로 잡아 아브라함의 인생을 환산해 보면 이렇습니다. 39세에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났고 52세에 언약의 미래가 담긴 아들 이삭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61세, 그러니까 뒤늦게 아들을 두어 9살 전후의 아들을 데리고 이 시험을 견뎌낸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어떤 그 무엇을 시험하셨던 걸까요? 우리 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그것은 사실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들, 그것도 어떤 아들입니까?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말미암아 낳게 하신 언약의 아들을 바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할까요? 사실 하나님은 그 누구보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어떤 존재인지를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의 아들, 네가 사랑하는 아들, 너의 유일한 아들 이삭 그를 번제로 바치라 라고 말입니다. 이삭이 어떤 아들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25년을 기다려 불가능한 상황에서 낳은 아들입니다. 이 유일한 아들을 바치라는 것입니다. 지극히 사랑하는 아들이요, 자기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함을 깨닫게 해준 아들, 그리고 초조함과 염려의 시간을 바꾸어서 기쁨과 행복의 웃음으로 바꿔준 약속의 아들이 바로 이삭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 이삭을 이제는 죽이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현실성 있게 이야기해 볼까요? 할아버지 할머니를 보면 손주 사랑의 끔찍함을 볼 수 있습니다. 손주들의 모습을 보면 그저 마냥 좋은 것입니다. 성남중앙교회에 9살 전후의 아이들이 누가 있나 살펴보니까 현우, 강우, 시온, 우연이가 있습니다. 노년에 얻은 손주를 보며 즐거운 일상, 평화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바로 그때 하나님으로부터 황당한 명령이 떨어집니다. 자신의 손주를 자신의 손으로 죽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손주, 하나뿐인 손주, 자신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손주를 자신이 칼로 죽이고 그 죽은 손주의 몸을 불로 태우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그런데 상식적으로 우리의 생각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에게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왜 이런 일을 명령하시는 걸까요? 1절에 기록하고 있듯이 이것은 시험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사랑하는 자식, 그것을 훨씬 뛰어넘는 존재였습니다. 왜냐하면 이삭에게는 지금 아브라함의 가족뿐만이 아니라 장차올 먼 세대까지도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 구원으로 끌어들이시겠다는 언약의 메시지를 받고 낳은 축복의 아들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옛적에 부르심을 받고 길을 나섰을 때 과거와 그의 친척, 아비집, 본토와 결별했던 것처럼 이제 그는 이 모리아산에서 자신의 미래도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야 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다는 것은 자신의 미래를 다 바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미래와 민족의 미래는 오직 이 아들에게만 달려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삭은 단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내 아들, 내 미래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언약의 미래요, 세상의 미래였던 것입니다. 결국 이 이야기는 이렇게 끝나고 있습니다. 11절과 1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과 1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하나님은 당신을 경외하는 순종을 시험하고자 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하여서 과연 아브라함이 영원한 것을 목적 삼아 이 땅에서 살아가고 영원한 본향을 향하여서 살아가는 그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과연 자신의 미래를 나에게 바치고 나와 함께 이 미래를 꾸려갈 제목인가, 그 순종을 시험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이 순종의 행위로 나아가기 위해 아브라함은 더할 수 없는 이 끔찍이도 어두운 터널을 침묵으로 지나야 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있던 브엘세바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리아 산까지는 약 75km 정도입니다. 성경학자들은 흔히 아브라함이 사흘길을 걸어갔고 이 사흘길을 걸어가는 동안 깊은 고뇌, 갈등, 짓눌림 등의 시간에 휩싸였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아브라함의 상태에 대해서 아무것도 말하고 있지 않지만 그 대목을 알아볼 수 있는 게 아브라함은 이 명령을 받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라고 성경은 단 한 절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것인가 말 것인가 고민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즉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나에게 필요한 것은 순종이지 하나님의 말씀이 이성적으로 옳으냐 옳지 않느냐 인간적인 판단에서 이것은 지킬 만한 것인가 지키지 못할 것인가 잴 만한 문제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지금까지 자신을 인도해 오신 하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잘 알고 있었기에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침묵으로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침묵의 행동은 다름 아닌 순종의 행위였고 그것은 하나님이 맺으신 언약의 미래는 결국 하나님께 달렸다라는 하나님에 대한 영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참된 신앙의 고백이요 참된 신앙의 행위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 자신의 미래를 통째로 드린다는 것은 참으로 어렵고도 큰 결단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실상 그 안으로 들어가 신앙의 눈으로 바라보면 하나님의 눈동자는 정확하게 사람의 심장을 향하고 계시고 또 그 진심을 한치의 애누리도 없이 송두리째 하나님의 마음에 담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곧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침묵으로 순종하는 우리를 들어 사용하시면서 하나님의 작품으로 빚어가시며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맡은 자로 우리를 사용해 나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반드시
헌신의 결단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헌신의 결단, 침묵의 순종이 있을 때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게 되고 바르게 쓰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헌신이 하나님의 일을 일으킬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 혼돈의 세상에 구체적인 하나님의 미래를 제시할 참으로 정련된 도구로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 하나님의 이 진지한 시험대에서 우리의 미래를 순종의 제사로 드리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미래를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드린 것이 자신의 미래이었다면 그 대신 이제 그에게는 하나님의 미래가 확고하게 주어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아브라함을 향하여서 이렇게 축복하십니다. 우리 조금 길기는 한데 15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사실 이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약속하신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올 때 듣고 쫓아온 하나님의 첫 부름 그대로입니다. 12장 1절부터 22장 15절의 말씀을 비교해 보면 토시 하나 틀리지 않습니다. 그 부름의 내용은 변화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제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자신을 두고 맹세하시면서 당신의 미래를 아브라함에게 걸고 계시는 것입니다. 즉, 이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노라 확언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제 아브라함의 순종을 통하여서 본격적인 구원 작업에 들어가신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아브라함을 택하셨고 아브라함을 통해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내가 친히 보여주겠다, 그것이 완성되는 것을 아브라함 너에게 보여주겠다라고 확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복은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땅과 자손을 통하여 아브라함 자체를 축복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축복받은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다시금 세상을 축복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아브라함의 원초적 부름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은 이전까지 21장의 말씀 전까지 첫 번째 약속, 땅과 자손을 통해서 자신을 축복하시겠다라는 말씀만을 믿고 따라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험을 통과하면서 이삭 번제 사건을 통과하면서 분명히 자신의 부름을 균형적으로 이해하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자신의 미래가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세상의 미래를 위한 것이었구나라는 깨달음인 것입니다. 박완서 선생의 수필 중에 한 말씀만 하소서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불과 넉 달 상간으로 남편을 잃고 연이어 서울대 치대를 다니던 이 어머니의 장한 아들을 사고로 잃은 자신의 이야기를 무덤덤하게 기록한 일기입니다. 이 끔찍한 상황 속에서 박완서 선생은 기도원에 들어가 울고 불며 하나님 앞에 매달렸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시련과 끔찍한 고난을 주셨는지, 그리고 이를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무릎 꿇고 밤을 새어가며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도무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박완서 선생은 기도의 제목을 바꾸었습니다. 하나님, 이 일을 통하여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한 말씀만 해주세요. 한 말씀만 해주세요. 왜 내 아들입니까? 라는 처절한 그녀의 고뇌 끝에
그가 비로소 도달한 것은, 그가 비로소 하나님 앞에 들었던 음성은 오히려 평범한 것이었습니다. 이제까지 이 평온하고 유복한 삶에 던져진 이 파문은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한 말씀이었는데, 그것은 지금까지 나를 위한 삶을 살았던 그녀를 일깨워서 이제 너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너의 유복하고 평온한 가정을 위한 삶이 아니라 연약하고 어려운 지경에 있는 이웃과 세상을 위한 삶을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한 말씀을 그 여인에게 던졌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박안서 선생의 후기의 문학을 살펴보면 한 문장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어둠을 걷어내는 건 빛인데 빛은 곧 알미다. 무슨 말입니까? 박안서 선생의 삶에 생각지도 못한 어둠이 찾아왔습니다. 사랑하는 남편을 잃어서 순식간에 과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넉 달이 채 못 되어서 그의 장한 아들마저 교통사고로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과부인 것도 서러운데 자식 먼저 떠나보낸 비련한 여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로 인해 집안은 풍비박산났고 이 여인은 정신을 잃어버린 채 글 한 줄 쓰지 못하는 나약한 여인으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기도원에 들어갔는데 그 어떤 사람도 이 여인을 함부로 위로할 수 없었습니다. 왜요? 남편이 있고 자녀가 있는데 남편과 자녀를 넉 달 상간으로 잃어버린 이 여인을 감히 누가 위로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녀가 이 깨달음을 깨닫는 순간 자리에 툴툴 털고 일어나 책을 집필해 나아가는데, 이제는 유복한 가정, 현대인의 삶을 글로 써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나약하고 지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탱하고 있는 것이 맞다라고 여길 정도로 연약한 자들, 소외된 이들을 위해 책을 집필해 가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습니까? 이 여인이 먼저 경험해 봤기 때문입니다. 내가 남편도 잃어봤고, 내가 서울대 치대 다니던 장한 아들도 잃어봤고, 그로 인해 집안도 망가져 버리고, 나는 유능한 문학의 샛별이라고 칭함을 받고 있었는데 그 지위도 다 놓쳐버린 채 글 한 줄 쓰는 것이 어려운 나약한 여인으로 전락해 버렸던 그녀, 누군들 위로하지 못했겠습니까? 남편을 먼저 떠내버린, 그리고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렸던 여인들을 찾아가 위로하고, 자식을 먼저 떠나보낸 비련의 여인들을 찾아가 위로하고, 또한 자신의 삶이 박살났던 것을 기억하면서 자신보다 더 낮은 처지에서 울고 불며 기도하며 매달리고 있는 영혼들을 찾아가 사랑하고 위로해 주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살아가면서 누구나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위기를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할 수는 없을지라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이 위기를 도구 삼아 우리를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으로 연단시켜 나아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 즉 나만을 위한 사는 삶에서 벗어나서 세상을 위한 존재라는 새로움을, 깨달음을 얻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을 일컬어 성경은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말의 정확한 의미는 자신을 통하여 세상의 축복을 받고 더 나아가서 믿지 않는 세상과 하나님을 연결해 주는 것이 자신의 사명인 것을 깨닫는 자리에 서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즉 세상과 하나님을 연결하는 축복의 통로로 만들어서 구원받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연약한 자들을 하나님 앞에 인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을 바로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이 부름을 정확하게 그리스도인과 교회의 부름으로 이해한다면 이렇게 선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교회됨은 교회의 자신을 위함이 아니라 세상을 위함인 것이요,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의 미래가 위임된 한 그리스도인의 미래는 세상의 미래인 것이다. 우리의 신앙이 이제 첫 번째 부름, 자신만을 위한 삶에서 서서히 두 번째 부름, 세상의 미래를 위한 삶으로 눈 떠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우리는 세상이 어렵다, 악하다, 어둡다 말하지만 여전히 이 세상이 지탱되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는 그것이 믿는 자들이, 바로 성도된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이 죄인이 끊임없이 어두운 세상을 위해 기도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확신합니다. 즉 세상의 미래가 우리에게 달려 있기에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거고, 우리가 예배해야 하는 거고,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꾸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부르심의 사명을 반드시 기억하셔서 후반기의 삶은 나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세상과 내 이웃을 위한 삶으로 확장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미래를 드리고 하나님의 미래가 우리에게 찾아왔다라면 이제 세상의 미래는 어떻게 변화되어질까요? 성경은 이야기의 끝머리를 아주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우리의 신앙에서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게 우리의 삶을 주장하고 있는지는 두말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 이 신앙의 고백이 있기에 앞날을 알지 못한 채 지금까지 신앙의 경주를 험악한 세월을 견뎌내며 살아오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래라고 읽는 이 말은 원래 준비하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원래는 보다라는 뜻인데 그것을 유역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편을 보시면서 때마다 시마다 필요한 것들을 준비해 주시기 때문에 그것을 유역하여 보다라는 말이 아니라 한글 성경에서는 준비하다라는 말로 한 단계 더 유역해서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래의 뜻을 살리자면 여호와 이레란 여호와께서 보신다라는 뜻으로 해석해야 정확합니다. 게다가 마지막 말인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라는 말씀을 정확하게 번역해 보면 여호와께서 보이게 될 것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전체적으로 뜻을 쉽게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아브라함은 그곳 이름을 하나님이 보신다라고 불렀으나 후대 사람들은 그곳을 하나님이 보이는 곳이라고 했다. 이게 바로 여호와 이레의 정확한 뜻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절대 따를 수 없는 일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행동을 주목해서 보기 시작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행동을 보셨고 아브라함의 말을 보셨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라는 말씀을 듣고 그것을 준비하기 시작하는 모든 모습부터 끝까지의 과정이 바로 순종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그 순종의 과정을 보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의 미래를 드린 그 순종의 땅에 이르러 모든 과정을 끝맺히려는 그 순간 하나님은 보셨던 것을 멈추시고 이제 준비하셨던 것을 아브라함에게 건네주셨습니다. 그게 우리가 잘 아는 숯불에 걸린 순양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순종을 보시고 아브라함에게 필요한 것들을 미리 준비해 놓으셨다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아브라함에게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기 시작하셨고 그 순간 드러내신 그 순간에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곳 이름을 하나님이 보신다라고 부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례적인 사건에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훗날에 여호와께서 그곳에 다시 나타나셔서 그곳에서 순종의 제사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에게 다시 나타내 보이게 될 것인데 그때 우리는 그곳을 하나님이 보이는 곳이라고 명명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훗날에 여호와께서 그곳에 나타나실 것을 예언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곳은 후대에 하나님의 계시의 땅, 즉 성전의 자리로 사용되었고 솔로몬 성전이 바로 이 모리아 땅에 건축되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보이는 곳이라고 명명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규례를 따라 정한 절기에 하나님을 뵈러 성전에 올라와야 했고, 어디에 흩어져 있던지 간에 기도의 시간이 되면 모든 창문을 열고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을 향하여 기도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땅, 하나님이 보이시는 땅, 성전의 자리가 그곳에 서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왜 그 산에서 하나님이 보인다라고 했을까요? 하나님이 보이는 세상,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세상,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고 선포합니다. 후대 사람들은 이 사건을 보면서 아브라함이 그 어두운 터널을 통과할 때, 이제 아브라함의 미래는 끝났구나, 더 이상 아브라함의 가정에 소망은 없구나, 아브라함도 이제 퇴락한 늙은이가 될 수밖에 없구나, 이스마엘을 쫓아냈더니 적골 날 수밖에 없었구나, 조롱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끔찍한 어두움의 터널을 지난 그 순간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발견하게 됩니까? 아브라함의 미래는 무너진 것 같았으나 실은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미래로 아브라함의 미래를 지탱하고 계시고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이게 되는 세상의 미래, 그것이 우리가 꿈꾸는 세상 아닙니까? 그것은 지상 낙원이 아니라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게 될 하나님 나라의 비전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비전은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것입니다. 그런 나라를, 그런 미래를 꿈꾸고 보는 사람은 그 미래로 현실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성전이 없는 시기에 성전을 위해 준비했었습니다. 그의 시선은 당대, 현재에 머물러 있었던 것이 아니라 미래를 지향했었고, 아브라함은 삶 자체를 현실에 안주했던 것이 아니라 미래를 준비하려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어 맡겼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아브라함과 같이 시험하고 계십니다. 너의 미래를 내게 바치라. 그리하면 나의 미래를 선물로 주겠다. 그리고 우리의 이 일을 통하여 세상의 미래를 열어가겠다.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 내 미래를 드릴 수 있을 정도의 신앙을 허락해 주시는 것만도 감사한데,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미래를 선물로 주겠다라고 약속하셨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미래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미래를 함께 열어가자라고 우리를 하나님의 동역자요 사명을 맡은 자로 부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실 미래는 늘 그것이 어떤 선물인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태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것은 우리의 일이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선사하시기로 작정하신 그 선물 꾸러미는 우리가 채워가는 것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선물을 풍성한 열매로 채워서 행복을 맛보아야 합니다. 그것은 분명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미래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통해 주실 새로운 미래, 그 하나님의 선물은 고통스럽더라도 힘겹더라도 우리는 순종으로 그 내용물들을 채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처럼 눈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이 손길과 우리의 믿음을 통해 변화하고 있는 이 현실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이래,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는구나. 여호와 이래, 세상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있구나. 이러한 신앙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이것을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세상은 지금 새 나라라는 이 선물을 준비하며 채워가는 우리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미래를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 함께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우리의 미래를 들으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미래를 받고 세상의 미래를 열어가는 힘찬 하나님의 동역자요 사명을 맡은 자로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의 후반전을 살아가시기를, 그리고 2024년도의 하반기를 힘차게 열어가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